오늘은 말씀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대상은 첫 번째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왜 깨어지느냐? 그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대상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거든요. 서로가 정말로 원수같이 미워할 때 그걸 어떻게 하나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느 한쪽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끌어안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와 이 수넴 여인은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와서 귀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7년을 갔다가 살다가 7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 기근이 있다 그러면은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로서 수넴 지방에 수넴 여인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서 다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지요.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전체를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퇴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기근,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기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싹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래요.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기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들려줬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 듣긴 들었지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기갈한다. 그래서 기갈 상태에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요, 막 어린아이가 뛰는 것처럼 기뻐 뜁니다. 굉장한 기쁨이 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져야 돼요. 사실 뭐 내가 노력한다고 뭐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노력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들으려고 이런 집중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지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샷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찬송하고 막 그러다가도 설교 딱 하려면 이제 샷다 싹 내려가. 여러분들은 깨닫는 게 빨라. 그랬다가 또 설교가 딱 끝나면 그때 딱 샷다 올라가. 이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거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뭐 기둥이 없지만은, 기둥 뒤에 앉는 사람, 다른 사람 뭐 절대 못 앉아요. 거기 앉았다 큰일 납니다. 그 자기 자리거든. 설교할 때 딱 샷다 내리고 팔짱 끼고. 왜 설교 시간에 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또 걷다 갖다 붙여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준 거죠. 7년 기간에 싹 다 죽는데 그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왜 수냄 여인에게만 해줘요? 엘리사 선지자와 수냄 여인 간의 관계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이 수냄 지역을 갖다가 엘리사가 지나가게 될 때 수냄 여인이 보고요, 막 집으로 그냥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살만했으니까 그렇지, 방 하나 있는데 뭐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모셔드려 가지고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쉬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담벼락 위에다가 조그만 다락방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가 이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 자유롭게 들어와서 쉬고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요,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 지어준 거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미안하잖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한두 번 얻어먹는 건 그렇지만은 또 계속 얻어먹고, 또 돈 내도 돈 안 받잖아, 또. 그런 사람 또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자기 좀 게하시 보고 그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앞에 딱 서니까, 너 혹시 왕한테나 어떤 뭐 장군들한테 나를 통해서 뭐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은 들어주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 앞에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 백성 중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요, 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님을 이렇게 모신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과 일반적으로 그냥 평안히 먹고 삽니다.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뭐 부탁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요. 뭐래도 하나 부탁하면 오히려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 돌려보내요. 그랬더니요, 그 좋은 게하시가요, 주인님, 이 집에요,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은 늙었어요. 그 아들을 생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불러와라. 다시 왔어요. 딱 왔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1부 예배하고 또 2부 예배니까 난 똑같은 소리 또 해야 되니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자라다가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옆에서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귀찮아잖아.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한테 가서 한나절 무릎에 있다가요,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은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집이 떠나가고 동네가 떠나가라고 막 울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세요. 딱 죽은 아들을 안고는요, 엘리사가 항상 머무는 그 다락방에 딱 뉘어놓고 문을 딱 잠그고요, 급하게 남편에게 가서 나귀 하나랑 사환 하나를 나를 붙여달라. 왜 그러냐? 나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뵈러 가야 되겠다.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가냐? 평안한 일로 가니까 잠자코 집구석에 잘 있어라. 왜?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쵸? 그 어떤 집안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둘이고 남편 하면 아들 셋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그냥 집안에 잘 있어라. 그리고는 막 종이랑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요. 만나고 아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지팡이를 탁 종에게 줍니다. 너 얼른 네가 먼저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갖다가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놔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술 탄 듯이
미지 뜨뜨든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장사 지내고, 살려낸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엘리사 선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데려갑니다. 아니, 이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팡이 올려놨는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으면 제가 못하는 물어봐요. 안 살아났으니까.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런 거 못 맞히면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요.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딱 도착해가지고는 그 아이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는요, 그 아이의 눈과 눈, 입 딱 맞히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거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요 점점 따뜻해지는 거야. 그랬다가 한번 또 내려왔다가요 또 한 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통 관계예요 이거. 에? 금덩어리를 달라고 그래도 줘야지.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줬지요. 준 거 그것도 또 죽었는데 또 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 지어주고 음식 제공하고 이런 거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지요. 이 엘리사도요, 이 여인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갖다가 예우하는 걸 보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큰 어려움, 7년 기근이 올 때 가서 살짝 얘기해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분 하나님께만 살짝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7년 기근이 온다 그러면 설교할 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수넴 여인이 처음 볼 때 대단한 거룩한 선지자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제가 말하면 안 들으시려고 그러나 대답도 안 하시네. 듣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을 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간단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행동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냥 즉시 일어나서 아이고 이 땅, 이 밭대기는 어떻게 하고 가, 이 집은 어떻게 하고 가, 이 땅 문서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7년 지나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찾아야 돼. 복잡하지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왜? 7년 기근이 있으니까. 그러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딱 그것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다 맡겨요. 기도가 끝나면은 다시 찾아와. 이러면 안 되지. 맡겨서 버려라 했는데 기도로 맡겨요. 그냥 죽을 시면. 그러고는 이제 기도 끝나면 다시 갈 때 아휴 그래도 이게 될까. 어떤 장로님이랑 목사님이요 병원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다 죽어갈 사람이야. 그런데요 가서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해준 거야.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병원 딱 나오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 뭐라고 하면 아유 근데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신방대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죽으라고 기도한 거 아니죠. 그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딱 나오자마자 아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라고 기도해 준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했는데요. 근데 믿지는 않아 또. 교회만 딱 나갈 때면 아멘은 세게 했는데 나갈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냥 딱 떠나서 블레셋 지방은 이스라엘 남서부 쪽에 있는데요. 아주 평야지대로서 곡창지대입니다. 기름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7년을 딱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7년이 다 이제 지났습니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기네 집과 전토와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에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요 정말로 바지만 입으면 장군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니 땅을 찾으러 가는데 무슨 말단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왕한테 나가면 뭐 왕이 만나줍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왕한테 나가도 왕을 만날 수 있는 끈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만 하더라도 왕한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길 좀 놔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왕 앞에 딱 나갔는데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주인이 너 주인 따라다녔지. 내 주인 따라다닐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큰 일을 갖다가 일으켰던 걸 갖다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간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만나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면 욕하고 그러지 말고 간증해야 돼.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은 뭐 구역 예배 모이면은 구역 예배 잘 은혜스럽게 드리고 차 한잔 맞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간증을 해야지. 나는 일주일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것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 아무개 집사님 그거 못 쓰겠다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은 또 왜 그러냐. 또 목사까지도 다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해. 구석에서 얘기한 것도 다 들어옵니다. 레이더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종이 왕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어떤 화제를 놓고 대화를 하겠어요? 상대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화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건 뭐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너 따라다니면서 본 거 나한테 간증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권사님도 간증해 보시라고 하면 내가 옛날 처녀 때 그놈의 처녀 때는 맨날 그거 하지 말고 오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이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나 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비주가 아멘인 거예요. 아, 참, 이 뭔가 될 일이야 이게. 응? 할렐루야. 애가 뭘 알겠어? 다 엄마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아멘 대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아멘 쫄병이 돼가지고 누가 아멘 하면 아멘 이래, 아멘 해야지.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있잖아. 그렇죠?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 낫다 이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게하시가 왕한테서 말하니까 왕이 간증 좀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간증을 할 거 있어요? 제일 최고 가는 간증을 해야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여차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나갈 때 자꾸 들어오라 그랬는데, 아유, 다랑방까지 만들어줬는데 뭐 침상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뭐 또 그냥 아들이 생긴다 해가지고 아들이 생겼는데 또 죽어가지고요. 막 갈멜산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다시 또 그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지팡이를 얹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요. 그 옆에 아예 위에 2번 엎어졌는데 재치기를 7번 하고 막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멘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게하시가 왕에게 간증하며 말할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문을 딱 박차고 들어오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 바로 그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마련해 준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역사하려고요. 바로 그때에 간증하고 있을 때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 게하시가요, 그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때 내가 거기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발딱 자빠져도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왕이, 게하시가 왕이시여, 내가 간증해드린 이 여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왕이요, 엘리사가 너희 아들을 살렸느냐 다시 물어보고는 확인을 하고 나서 한 관리를 딱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소출, 땅, 집, 밭대기 다 계산해서 줘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7년이 지나서요 못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등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왕을 통해서 7년 것까지도 다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에요, 회복.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면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응? 관계를 잘 갖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도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혼이 춤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울증이 있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면은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요, 배고파도 밥을 안 먹어도요, 배부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통하게 하고 인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회복하며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